영원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날 참게 속아 걱정 불지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알기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얼굴에도 주님께서 나의 영이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참게 속아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알기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화요일 날, 어제 노량진 교육관에 기도회에 다른 때는 화요일 날 안 나오시거든요, 수요일 날 가시면. 그런데 어제는 나오셨어요. 오늘 11시 비행기라 나오셨는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상담하고 전화 받으시면서 오셨대요. 타 교단 목사 한 사람이 상담을 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께 상담도 하셨고 미리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가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나가서 나는 이초석 목사님 이런 거 은혜 받고 이렇고 이렇다 이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쪽 교단에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그쪽 노선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잘리게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명을 당할 그런 위원회에 청해지고 출교를 당할 그런 경우가 돼서 친구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여기서 나가면 목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목사님께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전화를 받고 조언을 해주셨다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뒤에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가 만약에 버림을 받으면, 네가 주변의 목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만약에 네가 사람들은 다 얻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떠나면 넌 망한 자다. 사람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내 노선을 따라오고 나를 우리 교단으로 와서 따라오고 싶거들랑 네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너의 처자까지, 너의 가족까지,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를 손가락질 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못 따라온다. 너 이단 소리 들어야지, 너희 가족들도 떠나지, 너희 친구들 다 떠나지, 너희 성도들 다 떠나지. 거기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할 텐데 네가 그걸 겪을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걸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다 잊어버려도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만 잊지 않으면 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네가 다 얻고 네 속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여 너를 떠나가면, 성령이 소멸되면 넌 망한 자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르고 닳도록 살 것처럼 하고 살지만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돼. 너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렇게 그 목사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주의 종들이 살 줄 알고 지금은 자기 입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할 말도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 너도 나도 그 앞에 서야 한다. 머지않아서 네가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떠나는 게 뭐가 무서울까?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면 악기가 떠나간다고 해서 청거받은 자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가서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했다고. 그럴 적마다 악기가 떠나고 노임을 받고 노래를 멈추면 다시 악기가 들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둔 사람이죠. 그러다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단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걷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사울왕이라는 자기가 봤던 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결국 버림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대가로 많은 죄의 형벌은 받지만 성신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에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통곡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사람이 주변에서 다 떠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죠. 다시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도 당신도 주님 보좌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나도 서야 돼. 얘기가 아니야. 네가 선택을 해. 사람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가장 자세히 심판대 전에 죽고 난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가서 있다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음부에 있다가 심판대, 하나님 심판할 때 음부도 영혼을 내어놓고,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영혼이 주님 심판대 앞에 나와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미 낙원과 음부에 가 있을 때 받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나도 가야 되고 너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도 갔고 하와도 갔고 노아도 갔고 그 많은 죄를 진 사람도 다 갔고 에녹도 갔고 다 갔다고요. 아브라함도 갔고 롯도 갔고 모세를 회방하던 바로도 갔고 모세도 갔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울왕도 갔고 다윗도 갔고 이사야 선지자도 가고 발람 선지자도 가고 예수님도 죽었다 일어나서 가시고 예수를 죽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다 가서 지금 음부나 낙원에 가 있는 거죠.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모두 갔고 여러분과 나도 갈고 역사 속에 묻힐 거죠. 여러분 나도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맞아서 그 서야 합니다. 이해가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다 나와야 돼. 그래 어제 나와주셔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전성도들한테 다 보내셨죠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상급을 안 줘도 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셔서 이걸 읽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 없다. 내가 나이가 77인데 거기 가고 싶겠냐? 14시간을 타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기도 나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나 가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난 가야 된다. 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느닷없이 주의 종들 세미나를 하신다고 갑자기 하루 전에 다 불러서 서울, 인천, 경기지방 모든 주의 종들을 부르셨고 전국의 모든 종들은 유튜브를 열어라 하고 동시에 세미나를 하셨어요. 계획이 없던 세미나. 그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유언적 세미나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 않냐. 내가 총에 맞아 죽는 꿈을 누가 꿨단다. 어찌 알겠냐. 항상 하나님 함께해서 지금까지 다녔지만 혹시 세상 일을 모르니까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마음속에 꼭 명심하거라 하면서 강의를 2시간 반을 하셨어요. 1시가 다 되고 3시간 하셨네. 그 골자가 뭐였냐? 기도의 부족은 만사의 부족이다. 모든 것의 부족이니까 절대 기도를 끊으면 안 된다. 주의 종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메시지였어요. 절대 주의 종은 기도를 떠나면 안 돼. 기도를 떠난 주의 종은 바랄 게 없어. 성도들도 바랄 게 없지만 주의 종은 더더군다나 기도를 떠나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깨끗하고 정직해라. 항상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 기도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주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때 하신 말씀. 상담하려고 전화하신 목사님에게도, 타교단 목사님에게도 당신도 서야 하고 나도 서야 돼. 그날이 꼭 올 거야 라고 말을 하셨고, 우리 주의 종들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이 세상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부도나면 옥에 간단다. 주의 종이 사명에 부도를 내면 지옥에 가. 다 들었어요, 우리 주의 종들. 세상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옥에 가고 주의 종이 사명에 부도를 내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 제발 기도를 끊지 마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다. 그러고 세미나를 마치셨어요. 이건 내가 오늘 정한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그 타겟한 종들에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갖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는 우리가 원튼 안 원하든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심판대 앞에 서. 그날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땅에 100년, 70년, 80년 아니면 50년 살다 갑니다. 120년 살다 가겠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길고 중요한 세상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상보다 이 땅 100년, 70년, 50년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 중대한 영원한 세상이 이 땅 100년 삶으로 좌지우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보다 지금 이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안 된다.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된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계획적으로 살아. 그냥 어리버리 살다가 세월 지나가서 그때 가서 아이쿠, 그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때가 늦었어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여러분과 사는 세상, 얼마 안 되는 길지 않은 세상이지만 굉장히 영원한 세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땅 삶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하죠.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큐베이터와 같다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겁니다. 박수하면서 이미 옮겨왔다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맛보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시간을 줬는데 엉뚱한 것에 빼앗겨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매몰된 솔로몬처럼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쿠, 그건 안 된다. 그건 너무 미련하다. 왜 죽어났다면 심판이 있는 걸 여러분 은혜가 아니까. 우린 이 땅 사는 동안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습관을 들, 습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도록, 오늘 여기에 우리 여러분 축복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습관 따라 교회를 와야 합니다. 습관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습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습관 따라 하나님 먼저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주 습관 따라, 습관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자기도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몰라. 그러고 날마다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은연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어요. 천사인지 모르고.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가 몰라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사울왕처럼 자기들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깨닫지를, 지각을 못해, 자각을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는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몰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해가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지 중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하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가는 줄 체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내 영혼이 잘 가는 줄 체크해요. 우리나라가 영상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보고 별 볼 일 없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다가 뭐 소문을 좀 듣고 한번 여행 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따라와 보고는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가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들은 이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 지금 삶 속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는데 그네들이 와서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안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도둑이 없고. 교통 시스템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깨끗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뭐 편의점, 병원에 가서 의료비 싼 거, 뭐 친절한 거, 잊어버리면 찾아주는 거, 별의별 거 다 우린 그냥 일상이잖아요. 우리 삶은 그냥 보통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카페에 누가 컴퓨터를 놓고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다. 외국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걸 내가 자기 지켜봤다고. 어느 도둑이 가져가나.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걸 하더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놓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죠. 우리나라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일상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만 모르는데 그네들은 다 알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일주일 이상만 있다 가면 전부 다 가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라가 불편하다. 왜? 우리나라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하철 들어가도 그냥 스마트폰이 다 터지고 그 나라는 안 터진다네. 뭐 안 가봤으니까 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삶이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아서 사는데도 잘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 관광객이 500만 정도 왔답니다. 500만 1년에. 근데 작년에 1900만이 왔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관광객이 온 게 2000년도에 온 게 25년 만에 몇 배가 늘은 거예요. 한 4배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살았답니다. 2000년에. 근데 지금 25년 지났는데 지금은 한 300만이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와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2000년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들어온 학생들이 4,000명이었대. 4,000명 약 유학생들이. 작년에는 30만 명이 왔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새는 길거리 다니면 외국인이 많아요. 자주 만나죠. 진짜 자주 만나더라고요.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사람들이 날씨를 잘 모르나 봐. 봄에 그냥 반팔 입고 나서 달달달 떨고 다니더라고. 우리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은 그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와서 놀라는 거예요. 버스가 온다는 게 3분 40초 뒤에 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놀랐는데 3분 40초? 말도 안 돼. 저게 맞아? 근데 30, 40초만 딱 온대. 난 버스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러대요. 뭐 저 기차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딱딱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래. 뭐 의료비는 또 어마어마한가 봐요. 하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죠. 그죠? 외국은 그게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 와서 무슨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깜짝 놀랐는데 요금을 자기 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싸답니다. 근데 우린 그거 싼지 모르잖아요. 싸긴 싸. 그죠? 병원에 가도 싸고 약국도 가도 싸고 싸긴 싸요. 진짜 어디 뭐 약국에 가서 약 치러 가면 뭐 몇천 원밖에 안 받아. 병원에 가서 뭐 진료비 하다 끼케야 10,000원? 어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뭐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정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눈이 둥그릴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야 돼.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 교회 뭐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 뭐야 이렇게 방언을 해? 이게 뭐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 이거 뭐야? 놀래야 된다고요. 우리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상. 여러분아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하는 거, 아까 그 기도하는 거 봐요. 그런 기도를 다른 기도를 교회는 안 하잖아요.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봤으니까. 다 방언하잖아요. 거의 다. 근데 방언 기도를 못하거든요. 거의 다. 거기다 그냥 귀신아 가라고 날마다 쫓죠. 거기는 귀신자만 내놔도 사람이 이상하게 이러고 귀신자에서 소리만 해도 이상하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걸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래 깜짝 놀래게 그 정도 돼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 1년 동안 다닌 성도가 1년 만에 다른 교회 가길래 내가 불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는 사도들이나 다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여기 계시면 사도가 되실 텐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내가 그런 거예요. 뭐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평신도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일상이거든요. 우린 뭐 청계천 일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수달이 새끼를 낳았다고 세계가 난리가 났대. 그럼 뭐 거기서 수달이 새끼를 낳았든지 뭘 낳았든지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전혀 모르는데 세계에서 그냥 깜빡 놀래갖고 도심에 있는 하천에서 무슨 수달이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7살이면 안 사는 수달이. 근데 거기 새끼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외국 사람이 카메라를 잡아갖고 자기 나라에 가서 놀래가지고 한국을 가서 배워야 된다. 그냥 뭐 10몇 명이 와서 배워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린 일상이다고. 다른 사람이 놀랄 정도의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을 위해 박수하세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게 확실하다니까. 그걸 잊고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신문에서도 보고 SNS 통해서 보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거를 뭐 바란다, 교회가 이게 문제다, 어쨌다 하고 계속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다가 주님, 이거 믿음 약한 성도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의 길을 기울이고 그 사람 비유 맞춰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해가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세상의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교회가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뭐 헌금을 많이 강요한다, 뭘 어쩐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심판대면서 책임지나요? 그 사람이 책임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냐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날 상을 주냐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혼으로 아주 깜깜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그걸 따라가서 세상적인 교회, 문화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에 살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요. 박수에 마지막 때 책임지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교회가 따라가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길로 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맞아, 그분이 박사래, 그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우리밖에 몰랐어. 왜 우리가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좀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의 식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됐지 너희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을 왜 따라가? 아니 악한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도 부족한 판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영의 세계의 소경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그럴듯해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그걸 봐갖고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돼?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들은 마귀 수하에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들은 마귀 수하에 있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네들은 마귀 편에 서 있는 자야. 마귀 편에 있냐 하나님 편에 있냐 양당하는 결정을 해서 그걸 따라가야지. 왜 그 초등학문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야 되나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세상을, 교회를 세상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교회는 거기서 뽑아냈는데 세상에서 뽑아냈어. 영적인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뽑아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지. 그렇잖아요. 오늘 찬송하는 여기 있는 자가 복 있는 자.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히 하려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신앙생활 편안히 하다 천국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편안히 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근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거의 꿈이 돼야 돼. 편안히 신앙생활 하려는 꿈을 꾸면 당신은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건 파멸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했는데 그 예수를 죽이고 그네들이 옳다고 말해서 그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함께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죽였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고 외친 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죽었죠. 지금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가셨고요.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파멸을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매몰되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갑바도기아로 카타콤브로 피실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따라가느냐고요.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 평안한 시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때가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기가 편안한 때가요. 최고의 때인 줄 알면 박수 한번 치세요. 최고의 때는.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시고 잘나셔서 집에서 자요? 기도하지. 지금이 어떤 시절에 예수를 믿는지 깨달아야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교회 주일 나고 수요일 나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목숨을 걸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연병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따라갔던 시절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정말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그날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쓸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면류관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정말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말하거든 그 말 들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악한 마귀의 어둠 속에 있는 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과 타협해서 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우왕좌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판단을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영계가 어떻다는 거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재림하셨다가 이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 알고 사는 사람.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끝난다는 결과를 알고 있다고요. 춘향전의 끝을 우리는 알고 본다고요. 성춘향이가 변학도한테 칼에 맞아 죽을 것처럼 불안해요? 안 불안하잖아. 왜? 아멘 벌써 이몽룡이 나올 거니까 금방 좀 있다. 우린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불안하게 안 봐요 책을. 결과를 알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월드컵 예전에 해준 거 TV에서 해주면 재밌어요. 왜? 아니까 결과를. 여러분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갈 일 다 시나리오 알고 보는 겁니다. 우린 저 사람들처럼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결과를 다 안다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죽으면 낙원에 갈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시오. 다 아시네? 우리 죽으면 음부에 갈 거 아는 사람 두 손 들어봐. 우리 죽으면 낙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나가서 우리는 지옥불에 가지 않고 상급을 받을 겁니다. 박수하세요. 다 아는 거라니까. 시나리오 알고 인생 연극 배우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유혹이 되냐고요. 왜 미혹이 돼서 그런 말을 듣느냐고요. 그 사람을,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끌어서 인도해 줘야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만물 위에 끌어내서 그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인 위에 끌어올린 자들입니다. 수없는 82억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예수 믿으면 10억을 끌어올렸다고 그 위에다가. 그래서 72억이 10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미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단 이 길을 가는 길이 편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저수아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 다윗 쭉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뒤에 뭐 나와요? 그 뒤에 35절부터 얘네들은 죽기도 하고 구렬에, 암열에, 톱에 쓸리고 그걸 다
이기고 은배 권세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 읽어줬어요. 여러분, 그네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고 그네들이 튼튼한 믿음의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고, 이네들이 하나님 편에 끝까지 고난 속에도 서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더. 얘네들이 이 무지무지한 고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요가 토굴에 유리 방황했다. 이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가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네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우리도 그 길.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 타교단 목사에게, 나를 따라오면 그냥 못 따라와. 네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성령께 버림받지 않으면 넌 성공한 사람이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빨간 판을 보내주셨어. 고린도서 9장 16절하고 같이 보내셨다. 빨간 판 좀 봐봐.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 성령한 자가 미셔봐서 우리 성령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되죠.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찬송 있지?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보자. 가슴에서 세상 모든 날 속여도 예수 나를 속이지 않네. 속은 사람 날 속여도 예수 나를 속이지 않네. 손 들고 달랑님과 모든 괴로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손이 다정한 손 상금으로 갚아주시니 가슴에서 세상 모든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모든 죄도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손 들고 아 소리 모아 소리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조리 다정한 손 멸류관을 씌워주시니 가슴에서 놓고 배고를 굴고 기도하며 살려니나 모든 사람 괴로워서도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달콤하게 와서 속삭이거들랑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달콤하게 와서 속삭이기도 해요. 오는 사자처럼 어르는거리겠어. 여러분 나를 겁도 주지만 달콤하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전애들을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전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전애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헐뜯고 여러분 나를 비방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괜히 그거에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그 사람들 좋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것 같지만 당신은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뭐 기도해 가지, 뭐 해가지, 뭐 해가지, 날마다 가느냐고. 여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네, 좀 가족도 생각하고 가정의 행복도 생각해야지, 그러면 되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책임지나요? 그 남편이 책임지나요? 아내가 책임지나요? 자녀가 책임지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인 거 보시면 박수하면서 그분은 말씀 이렇게 읽어주고 마칠게요.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잡히고 하나님 편인 자들을, 그네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마귀를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편에 속해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마귀 속에 마귀 편에 있는 자를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하나님께 속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 기울을 듣고 그네들에게 혹해서 넘어가면 절대로 망합니다. 망해. 아무도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땅 사는 동안은 그 나라 그 영생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라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 애가 이 땅에 살아. 이미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둔 것은 그 나라를 잘 준비하라고 이 땅에 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다 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원사,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전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야지. 마귀의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누가? 세상 사람이. No.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시오.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러셨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초동 목사를 바라보니 힘이 좋다. 그냥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전사님이 그냥 우주가 반으로 잘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찬송하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예수 멋져! 하니까 예수님 단에서 뻘떡 일어나시더라. 다 같이 세 번 예수 멋쟁이 시작. 예수 멋쟁! 예수님 멋쟁! 예수님 멋쟁! 예수님 그냥 뻘떡 일어나시더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나시면서 박수하세요. 벌떡 일어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네가 진짜 교회야, 너희 저 교회 같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선한 걸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65년 1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365일이니까 365,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주세요. 하나님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겉에 거침되는 들판 험한 골짜기와도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데서 노설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과 우리는 겉에 아멘. 그대로 될지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심판대가 온 겁니다. 말세가 마지막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백보자 심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록도 있고 상급록도 있고 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다. 다 고쳐가야 돼. 계시록 20장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더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예배드린 자가 축복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심판때 마침내 그날이 여러분의 앞에 설 것을 믿고 잊지 말고 가서 그날은 여러분 나의 일생 일대 영생의 최대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이니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신 우리 목사님 교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누구나 한번 가야 할 길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